저희는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서를 보다가 사무엘서를 보았습니다.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우리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봤던 시기가 언제냐면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저희는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여리고성은 사실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제가 막 그림도 보여드린 정성을 아십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못 하셔야 제가 좋습니다. 우리 그림도 보여드리고 조감도도 보여드리고 다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보여드린 이유는 이 난공불락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실력으로는 함락이 어려운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7절에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 이 가나안 지역 그들이 점령해야 되는 그 약속의 땅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리고성이 그만큼 그들이 점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성이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그 여리고성을 뒤로하고 이제 그 다음 목표인 아이성으로 가게 됩니다. 아이성으로 가는데 아이성을 가기 전에 그들이 정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 7장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아멘. 여리고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그들은 이 아이성 정도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쉽게 점령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을 다 올라가기도 하지 마십시오. 2,3,000명만 보내도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군대의 10%도 안 되는 인원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주 되는 상태,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뜻하지 않은 실패를 만나면 물같이 녹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아이성 앞에서 실패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사실 그들은 여리고를 점령한 것이 그들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그들의 실력으로는 이 작은 아이성도 정복하지 못할 정도의 실력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이유, 여러분 다 아는 이유입니다. 이 여리고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신 후 어떻게 했느냐? 모든 걸 다 진멸해라. 그러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면서 그 여리고를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 성의 죄악이 그만큼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기를 원하셨고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갖지 않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유다 지파의 아간이란 자가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자 고백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이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그 아간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몰래 숨긴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 한 사람이라는 개념이고, 오늘 오후 예배에 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 한 사람, 이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실패한 것. 지난주에도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실패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 나라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린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은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그 민족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건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생각이고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꼭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흔들려 버릴 수도 있고 공동체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제대로 서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모든 것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게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간이 범죄에서 실패했지만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다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으로 설 때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하여 흔들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여러분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 여러분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가정을,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일터를,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오늘 이 신년 첫 주일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실패의 원인을 자세히 바라본다면, 실패의 원인은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진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실력으로 여리고를 함락시킨 게 아닌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를 그들이 차지한 것인데 그들은 그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백성이 다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한 2-3천 명 보내면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성과를 얻었지만 여러분 그 아이성 앞에서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만의 반대인 겸손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항상 우리가 겸손을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는 건 자꾸 사양하는 거, 뒤로 물러나는 거, 어찌 보면 그런 것을 겸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능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생각하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을 잠시 망각하자 그들은 교만하게 되고 실패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그저 그 마음에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인하여 교만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실패에서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게 무엇이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텐데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어디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느냐? 실패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시작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때 이번엔 나와 함께 그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만들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는 이 실패의 자리를 겪다 보면 이 실패의 자리를 다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이 실패의 자리를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지 바라보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왜 실패의 자리로 부르시느냐?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야말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실패의 자리를 피하고 싶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실패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실패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실패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패의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 실패의 자리를 계속 피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자리를 피하고 실패의 자리를 돌아갈 수만 있겠습니까? 실패의 자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현대 심리학이나 이 상담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전적인 의미, 이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같은 데를 찾아보니까 이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이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학습된 무기력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패하고 이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이 찾아오는 무기력으로 인해서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지면 그냥 반복되는 그 무기력에 갇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단순히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기회 삼아서 성장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정신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력이 무엇이냐? 결국엔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의지나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 이런 게 아니라 회복 탄력성은 어떠한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어떤 내적인 능력. 여러분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현대 심리학이나
이 상담학에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지금 현저하게 이 현대 사회가 그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시대가 사실 좋아졌습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제 3학년씩 되는데 학교에서 애들 쓰라고 노트북을 나눠줍니다. 제가 이거 샀냐고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그냥 줬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 좋아진 시대고 너무나도 지금 풍요롭고 사실 잘만 지내면 뭐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우리의 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옛날보다 더 좋아졌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요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이 실패의 자리를 만나면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패 앞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시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실패했지만 다시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때 자녀됨의 영광과 권세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됨의 영광과 권세는 여러분 자녀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의 딸이시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하나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됨의 영광과 권세가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고난의 무풍지대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고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녀됨의 영광과 권세입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끄셨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얘야,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엔 나와 함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넘어서야 됩니다. 인생 살아가며 실패를 경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생 속에서 실패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앞에 그렇게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복병을 두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쓱 지나칠 수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이곳에서 발견하느냐? 하나님은 이 큰 그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큰 그림을 주시듯이. 그렇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큰 그림은 그려주시지만 소소하고 작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이 하나님이 복병을 두라는 큰 그림은 주시지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재능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그 속에 불어넣고 이 결과가 최선이 될 수 있게끔 그들을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작은 부분들,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함으로 그 일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일을 함으로 자신의 재능과 어떤 자신의 능력이 사용됨으로 더 좋은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걸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그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복병을 두라는 큰 그림을 두었지만 여러분, 이 8장이 그 설명입니다. 이 8장을 오늘 또 다 읽으려고 했습니다. 눈도 오고 해서 제가 그림 한 장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장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구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아이성 앞에 지금 이스라엘 그 본대, 이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가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 복병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대가 이 아이성 뒤에 3만 복병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복병을 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5천 명의 복병을 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아이성과 베델성은 서로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이성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 베델에 있는 성에 있는 군사가 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상황을 다 여러 의견과 여러 생각과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복병은 한 곳에만 둘 것이 아니고 저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둬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주력 부대가 그 아이성 앞에서 그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을 유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다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복병이라고 하는 그 군사들이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패한 척 도망하는 겁니다. 광야까지 도망하는데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우습게 이겼기 때문에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들이 추격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저기 보이는 그 베델성에 있는 군사들도 그 사람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까지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3만 명의 복병들은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 아이성 앞으로 다시 나가서 지 광야에 머물러 있는 그 아이성의 군대를 한 번에 몰살시키는, 여러분, 이 작전을 지금 이 8장에 이 작전과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이것은 이들이 이 전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선택권도 없고 아무 자유도 없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선택권도 아무 자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저 자막은 이제 그만 내리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느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왜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꾸 지배하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힘 있는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듯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딜지라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찾아오는 그 관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그런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거나 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큰 그림은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 무엇인가 어떤 생명과 창조의 능력을 불어넣어서 더 그것이 귀하게 사용되길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부분이 생각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게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능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내려놓는 건 이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하는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상황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처럼 그 예수 믿는 청년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공부도 하나도 안 해놓고 찍는 것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다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들어도 그거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것 아무것도 안 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더 귀하게 최선으로 만드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진정한 겸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다시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이 전쟁 이후, 이 아이성 전쟁 이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최강의 군대로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그들의 실력은 아이성 하나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런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집중하자.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이 가나안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이 7년 동안 단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최강의 군대로 그들이 성장해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키시고 더 그것을 귀하게 활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의 이 백성들을 한번, 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성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어떻게 그 성 안에서 그 성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추격하고 다 모든 성을 비우고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한번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보니 별거 아니네. 이번에 끝장을 보자. 다 쫓아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승리는 무엇이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어떠한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지 그들이 경험함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리임을 깨닫고 그들이 이제 정말 이 가나안 땅의 이 정복 전쟁의 최고의 전사들로 그렇게 길러진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만함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겸손함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그들에게 이 여리고 성을 공략할 때와 지금 이 아이성을 공략할 때 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실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엇을 알게 됐느냐? 그 예전에 했던 방식과 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점령할 때는 여리고 성을 돌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그냥 나타나는 것인데 이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복병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과거에 성공한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승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해서 내가 승리했고 예전에 이렇게 해서 나는 성공했고 예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 됐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점점 무너지는 그 주요 원인 중에 그 예전의 성공에 집착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코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회사를 아실 겁니다. 이 코닥이라는 회사는 이 카메라, 이 수동 카메라를 만들고 이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와 이 필름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정말로 좋은 기술로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큼 그런 좋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지만 시대가 지금 이제 더 이상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이 디지털 카메라 시대로 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공했던 이 방식을 놓지 못하고 고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2012년에 파산 신청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코닥은 파산 이후에 새롭게 다시 정비해서 시작한 회사일 뿐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과거의 성공이나 과거에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방식만 고집한다면 점점 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성공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크게 부흥한 교회들 가운데 굉장히 심한 정체와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언제냐? 예전에 이 방식으로 잘 됐기 때문에 이 방식을 고집하는 부분.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그 교회를 발목 잡는 큰 제한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 과거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시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종교적인 굴레가 돼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예전에 성령 충만했고 나 예전에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려고 아예 마음에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받은 거 가지고 오늘을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인정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저는 과거에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만족하지 않는 우리 계양중앙교회 예배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겸손하게,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듯이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한 인생, 한 삶, 한 가정, 한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